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추가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부모된 새들을 갈게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여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선악의 분리, 선악의 분리, 그리고 가로 열고요,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바로 같습니다. 선악의 분리,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이렇게 밑줄 쭉 그어가면서 밑줄 그것만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정리가 잘 되세요? 네. 핵심적인 거 이렇게 딱딱 다 들어오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2시간 남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 2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님하고 얘기를 한 게 그 밑줄 근 책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총무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어떻게 전달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밑줄을 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창세기 족보에 대해서 이제 그 책 내용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잠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계속 읽으니까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공부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30분 동안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근데 참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러니까 저도 참 보람있고 참 뿌듯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 있고 뭐 천주교 뭐 기독교 뭐 둘은 뿌리가 뭐 거의 같으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나름의 그 추구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 불교 이렇게 보셨죠? 마크 동그란 거. 그 동그란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윤회설입니다. 돌고 돌고 돈다. 윤회설. 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뭐 개로도 태어나고 좀 더 업보가 잘 이렇게 지내다가 죽었으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 하는 게 윤회설이거든요. 이게 불교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회설이 아니죠. 직선관입니다. 직선관.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우주 만물의 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돼도요, 이러한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과 2장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다고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절에 보게 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가 있으면 보이는 우주 만물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시작된다 하면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을 좀 넓혀야 될 것이, 이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차원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이요. 몇 단계 승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가 없죠.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이죠. 민병배 박사가 얘기했던 개인적인 신앙을 개인적이고 소분파적인 신앙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이 성경을 갖다가 깨닫고 이 성경의 구속사를 갖다 아셔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심령대 부흥회 가가지고 또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자기 개인 신앙에 집중을 했었을 때예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원로 목사님이 큰 획을 긋은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때 시켰습니다. 남들은 심령대 부흥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엉덩이 덜썩덜썩 할 때 우리는 달력 뒤에다 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신앙을 갖다가 준비를 했던 게 바로 우리 일석교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지금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첫걸음을 우리가 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걸음을 뛰었으면 그만큼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야 될 텐데 아직까지 보면 신앙의 장성함을 조금 덜 이룬 것 같아요. 한 2% 부족하죠. 그죠? 3%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고 한 2% 정도는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인간을 갖다가 신령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의 차원으로 놓은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냐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3층 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 가지고 시간 공간 제약받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변화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변화돼 가지고 과거 2458년도 노아 홍수 때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문을 다 닫아도 쑥 들어오고. 근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야 유령 아니다. 내 손자국 못자국 봐라. 손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거 없느냐? 유령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지 않느냐? 신령한 변화체. 그 변화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차원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 다 바꾸세요. 관점 싹 바꾸세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을 싹 바꾸고 관점을 바뀌게 되면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영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소소하게 인간 거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갖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랬어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이 타락을 했으니까 너희가 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아담이 타락을 했으니까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서로 정을 통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또 애가 계속 나면서 후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죄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달이 돼, 원죄, 유전자, 자음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이 끝내야 된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칙으로 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미리 예언을 한 게 셋입니다. 셋이 다른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의 씨가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성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람이 회복해야 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보내긴 보내야 돼.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근데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게 되면 그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어야 재물이 그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는데, 그러니까 6월절에도 3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살피고 나서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몰래 성령을 통해서 다른 씨를 내가 보내줄게. 그분이 육신인데 너희하고 똑같아.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님인데 뭐 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신적하는데 변하잖아요. 야야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너희하고 똑같은 형제야. 예수님도 아프면은 울었고 아픈 고통 느꼈고 배고프면은 밥 먹어야 됐어. 아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신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 믿는데 왜 또 우리가 똑같습니까? 야 그렇지 않아. 그분도 육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면은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해. 너희하고 똑같은 육신이야. 똑같은 육신이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죄 하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쫓아가면은 변화받는 데로 올라간다. 그런데 못 믿잖아요. 쉬우니까. 그러니까 병폐예요 이게. 2% 부족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셋 계열만 우리는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잡아요? 아니 간단해요. 여러분들 전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향. 그죠? 뭐 조폭 애들이야 뭐 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피 마시고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짓들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가족이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요 전향만 하면 돼요. 그 공산주의 있다가 나 자유대한민국으로 전향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유대한민국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각서나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 생각과 사상 모든 것들이 전향하면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새 사람 과거를 싹 잊고 새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못 믿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전향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아니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켰으면은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그 선악이 분류가 되니까 지켰으면은 생명나무로 가고 안 지켰으면 선악으로 빠져서 악으로 빠지는 거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뜻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뜻이 아니면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명확하게 잘라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면서 마음에 담대함과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사람 정에 이끌려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서 말씀을 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이 왼수다. 말씀의 뜻 앞에서 가족이 왼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가족의 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왼수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족이 그게 잘못했다 그래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야, 이 녀석 봐라. 건방지게 엄마 아빠한테 그래? 그러지만 딱 돌아서고 생각하게 되면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제가 옳았구나. 시인은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가족이 바로 서요. 그러면요. 점점 빛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안 머물겠습니까? 머물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부 다 가족의 정에 이끌어가지고 뭐예요? 이게 좌우도 아니고 그냥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있으니까 가정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잠언서 19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하나님 이거를 못하니까 하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하니까 19장 3절.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예요.
19장 3절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와가 그랬죠? 아니 왜 뜻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뜻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지. 왜 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뱀 그 한두 얘기 들은 줄 아세요? 굉장히 오래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래? 그런가? 에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남편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 남편 봐봐. 뭐 짐승 다 데려와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이름 지은 거 봐라. 그 특성을 어떻게 탁탁 보고서 쫙 이름을 쫙 짓지 않느냐. 수만 짐승들을 봐봐. 그 하나님의 지혜 준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하나님처럼 돼봐. 그럼 그거 우습게 시작할 거야. 그래? 그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에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요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해요. 가장 지혜롭게 지은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가장 지혜롭게 지었는데 마귀가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예수님도 뱀의 지혜를 인정할 정도로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은 게 뱀이에요. 그게 타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지혜로서 사람을 갖다가 꿰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얘기 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본인이 은근히 떠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마음을 알고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더 진화된 게 거짓말이죠. 그게 굳어지면 가식과 위선이고 거기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만 빠져나오지. 왜? 죄를 지으면요 한 번 지을 때는 두렵고 떨려요.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두 번 짓잖아요. 반감이 됩니다. 3세판이라 그랬죠?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하늘의 수입니다. 3번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져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질서가 있어요. 자, 이렇듯 자기가 다 귀를 듣고서 자기 마음 틈 생기고 자기가 다 그걸 사기당하고 자기가 다 그걸 넘어가면서 거기에 행동대장하면서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잠언 19장 3절에 그러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귀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 입으로 원망 안 해요. 입으로 원망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야,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어. 그러니까 입으로는 원망 안 합니다. 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게 뭐야. 그래 누가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와가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그게 마귀에게 틈을 보여가지고 마귀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다 그랬어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놨나요? 아니야,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해서 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알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속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저 양반이 참 저게 아닌데 저렇게 이용을 당하네. 그러니까 이용당한다는 게 거짓에 넘어가고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란 얘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속이면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안 속여요. 자기 자신 스스로 또 속습니다. 그것도 죄악이에요. 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옳고 그러지 못하니까. 치우치니까. 말씀만 믿고 가면 돼요. 뭘 사람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면은 야, 난 저 사람 진짜 믿어. 전 여러분한테 저도 믿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달라요. 화장실 진짜 급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옆에 붙잡아 놓고 너 뭐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하는데 갔다 오라고 속이 다 편안하면요 그 얘기 뒤집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믿으세요. 말씀만 믿고 가세요. 절대 사람 믿으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합니다. 저 믿지 마세요.
저 목사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걸 보고서 저 목사님 그래도 믿을만하다 2% 빼고 사람 믿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 안 믿어요. 그래서 인생을 믿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자, 타락한 후에 뱀의 치에 에덴 동산 하와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보세요. 하와가 이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짓 복음.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참 잘 용납을 해요. 근데 올바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믿습니다.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거 참 연구 대상이에요. 옳은 얘기를 해주면 안 믿는데 참.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면 하와가 이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좌우로 치우치니까 그런 거. 제가 좀 이따 이제 십계명 7권 해가지고 하와가 타락한 근본 원인을 7권을 통해서 그 세계를 갖다 한번 비춰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빨리 선하고 분별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요. 그게 벌써 생명과 생명과 신령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자신을 건축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지금 자기가 마음의 굳건을 못 쓰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누군지 너희 받는 거니. 거기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누군지 아시죠? 창조 이전에 그 천사라도 누굴 시켰습니까? 뱀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와한테 다른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8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차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와가 다른 복음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벌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겠습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고 인류 역사에 나왔을 때는 뱀으로 나왔어요. 노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그게 뭡니까? 우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요한복음 10장 35절. 신적 차원이에요. 변화체로 가는 바로 밑단계입니다. 자꾸 의식을 넓히세요. 좁은 시야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달콤한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사욕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다니엘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죠. 다니엘이요 물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탐심이 없었어요.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탐심으로 시작해가지고 타락하는데 다니엘은요 10원 한 장 물욕이 없어요. 보세요.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총리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요. 탐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왜? 이거 많은 이득이 생기는데 총리님 이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에 바늘 들어가는 틈이라도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바늘 들어가는 틈도 없으면은 쳐다도 안 봐요. 안 들어와요.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질 못하죠. 사람 얘기를 이렇게 치우쳐야 되는데 안 치우쳐요. 탐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거기에 밑에 딸려 있었던 신하들은 싹 바뀌어요. 총리면 뭐며.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조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질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지혜죠.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했죠. 야, 그거 기도하면 죽인다. 죽여라. 보세요. 그러면은 창문을 닫고서 사람 못 보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 틈이 있는 거죠. 창문을 닫고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상시에 창문 다 열어놨어요. 왜?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내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분이지 너희들은 깨끗해야 내 육신밖에 못 죽이지 않느냐. 내 영혼은 손도 못 대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신령의 차원이죠.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죽이려다가도 살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때 이거?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보시고 그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죠. 맨날 기복신앙 말하면서 최기복 장로님 말고 복방 그게 필요 없어요. 차원이 다르고 시각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원인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 생활 가운데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다시 누가 말씀이 좋다 지리산에 다시 들어가고 그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죠? 예수님도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발자취를 터놨어요. 휘장 다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에 직접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맨날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게 기도해도 되겠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휘장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휘장 찢어지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이 찢어졌으니까 우리 갈 수 있잖아요. 뭡니까? 믿고 기도하면은 언약에 가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지. 믿고 기도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 흔들어 잡고 하면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는요 모든 게 다 열려버렸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선지자들은 증거를 받았지 약속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선지자들보다 더 우리가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적 길, 그 역대 선지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역대 연대.
옛날과 역대 연대하고 의미가 다르다. 옛날은 그냥 과거지만 역대 연대는 그 과거 속에 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신앙의 노선을 갖다가 기차 연결하듯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하듯이 쭉 해가지고 예수까지 이어왔는지 그게 바로 역대 연대 아닙니까? 그 역대 연대가 마지막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못하면요 역대 연대 다 돌아오면 타월돼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놀라운 위치에 있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실족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거지 나사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혼대가 낫나요? 총기 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쌀 한 톨은 사다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떨어진 밥상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먹는 거지 나사로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믿음은 안 버렸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비관하면서 왜 그 제사만교 올라가가지고 뭐 경찰도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믿고 나가시고 오직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마음을 다잡으세요. 환란이 왔을 때 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요 믿음대로 돼요. 나를 저주받았나? 왜 이런 고생이 와? 그럼 믿음대로 해요. 저주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을 놨대는데. 자, 그 옆에 잠언서 17장 3절 있죠. 시험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까짓거 부딪혀보자.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런 담대함, 사내처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품문을 금을 연단하시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뭐를 연단해요? 마음.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마음 연단했어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단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좀 쓸만하다 해가지고 써먹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덮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그거 쓰겠습니까? 야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러죠. 믿음은요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배짱이고 항상 그러잖아요. 벽이 뚫어지면 뚫으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라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맨날 지지리응상처럼 이게 될까 뭐 하면서 그렇게 자기 혼자서 우물 파고 혼자서 땅 파고 있다 보면 언제 헤어나올래요? 못 헤어나오는데 툭툭 털어버리세요. 신앙은 그건 툭툭 털어버리고 그래?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에서 그랬는데 그럼 난 차라리 안 된다는 말을 믿는 것보다 능력 주신 자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겠다 하면서 무식하게 한번 믿고 나가세요. 지혜롭게 앞뒤 다재면서 그러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영혼이 자기 마음속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감정이입이 생기죠. 그죠? 감정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신점신 마음이 똑같아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동질화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음에 틈이 생겨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면서 딱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목욕하는 여자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딱 돌아서 나왔어야 하는데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음에 틈이 생겨가지고 씌운 거죠.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마음의 이신전심 똑같이 되고 사상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이러한 원리로 마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뜻이 아니면 가지 말고 뜻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왜 뜻이 아닌데 가가지고 그러고 뜻이 아닌데 말을 해가지고 얽히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7권 다 가져오셨죠? 464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거는 이게 2판 2세인데 2013년도 10월 27일 날 나온 겁니다. 거기 보면 10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가 틀린 사람은 10계명 하고 찾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어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 10계명 내 유세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밑줄 쫙쫙. 자, 맨 밑에 네 번째 제 10계명은 그 밑에 마지막 계명에서는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탐심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 탐심이 뭔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 바로 밑에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까지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세 번째 내려와서 탐심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한번 견물생심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좋은 백이며 옷 같은 거 딱 보면 꽂히면은 몇 날 며칠 몇 달 고민하죠. 카드 값을 딱 계산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탐심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계속 밑줄 그으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거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더 내려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곧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줄로 밑줄 보세요. 형광펜 있으면 형광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에 가는 길입니다. 아셨죠? 생명나무 뭔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움직이지 마라. 어디에 있다고? 너희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밑줄 쭉 두 줄 그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곧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4만 4천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신앙의 차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음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음행을 했을 때 200만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200만 명을 죽이려고 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서 고스비하고 남녀 두를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격발한 게 시원하다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14만 4천의 특수한 종이에요. 14만 4천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 밑에 탐심하지 말지니 1번 있죠? 탐심하지 말지니. 밑에서 두 번째 사모하다 몹시 원하다는 뜻입니다. 탐심은요. 그 고급 백을 보면은 몹시 원하다 사모하다. 남자 똑같아요. 남자도 뭐 좋은 차 보면은 뭐 이렇게 갖고 싶고 하는 거 여자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물품이 다를 뿐이지. 몹시 사모하다 원하다. 바로 밑에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긴 탐심이라 그랬어요. 보셨죠? 탐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속에 생기는 욕망. 견물생심이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심. 그러니까 빽이며 좋은 차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구나 하면서 꽂히면은 그게 바로 욕망이 생깁니다. 거기서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한두 번 툭 얘기해가지고 하와가 들어갔겠어요? 그 말씀에 빠졌겠습니까?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탐심이 생겼구나. 자, 바로 뒷페이지 넘기시면요. 맨 위에 사물 자체의 고유한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외적 탐심.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브랜드는 가방이 더 그냥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더 좋아 보이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 자체의 고유한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외적 탐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외적 탐심이 있고 바로 밑에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탐심. 탐심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탐심이 생겼을 때 내가 외적 탐심인가 내적 탐심인가 그거를 일단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바로 밑에 또 하나님께서 외적인 탐심이나 내적인 탐심 모두를 금하였음을 의미. 거기까지 하십니다. 내적 탐심, 외적 탐심 다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네 번째 줄 내려와서 이웃의 소유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은 자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연결. 이게 뭔가요? 쉽게 제가 설명. 옆집에 피아노 샀으니까 우리도 사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은 자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연결. 그게 탐심이라는 거 몰랐죠. 그죠? 마음 다스리는 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다스리셔야 돼요. 바로 밑에 이러한 소유욕을 절제하도록 하는 계명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이게 왜 생기고 여기 어떻게 생기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와가 이래서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자, 탐심의 탈 밑줄 그으시고 탐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탐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애기도 사탕 하나 줘보세요. 안 놔요. 탐심 있잖아요. 그죠? 자, 옆에 그저 본능적인 심리 현상으로 착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탐심은 타락한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본능이야, 본능.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러세요. 자, 그 옆에 신앙인들도 마음속에 일어나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은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그 자체로 분명히 죄입니다. 그죠? 잠언서 23장 7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언서 23장 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탐심은 본능이야. 뭐 그렇게 따지냐? 너희 교수 뭐 그렇게 가르치냐? 뭐 본능인데.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잠언서 23장 7절. 예.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겉으로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 지져라. 귀찮아 떠날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너 그대로 가.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뱀처럼 제일처럼 순결한 거고. 왜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말 섞고 다 동조하고 그래서 마음 다 풀어놓고 신앙 다 빼먹고 믿음의 비밀 안 지키니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2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희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보세요. 보이는 행동으로 그 밑에 있잖아요.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보세요. 야,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야, 왜 그래? 같이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같이 안 해요. 먹고 마십니까? 그럼 같이. 다 깨가 있는데 뱀처럼 뭔가 섞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당해요? 바보처럼. 자, 밑에 네 번째 탐심 밑줄 두 줄 그시고 그 옆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을 통해 경험하였듯이 그 수법이 너무나도 간교하고 굉장히 간교해요. 너무나도 위장을 잘해서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까지 밑줄 그시고 그 바로 옆에 탐심의 탈 메모치세요. 탐심의 탈. 그리고 옆에 위에서 세 번째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자 이제 탐심의 탈을 쓴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래 뱀처럼 쟤를 좀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이걸 몰라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당하면은 속고 속이는 죄예요. 자 탐심을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위장 거룩한 척 위장. 그 밑에 돈을 좋아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그 위장인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온갖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사기꾼. 그죠? 마가복음 12장 40절 그 아래 이것을 감추려고 무덤에 회를 칠하듯이 겉모습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위장.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 23장 7절이 그거예요.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하고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선해 착한 코스프레. 그러나 그 속은요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돈에 환장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밑줄 그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저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외적 경건만 보고 제사장들이죠. 율법사 이런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한 목사들 외적 율법만 보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으로 굳게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그 속은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눈이 없으면요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뭐든지. 밖에서 사기 왜 당한대요? 사기 왜 당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뭐가 쉬웠나? 쉬운 뭐 쉬워? 본인이 잘못해서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 다 팔아놓고 넘어가고 나서 누구 뭐가 쉬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좌우로 치우치니까 그런 거지. 계산해보세요. 다 그게 나오지. 내가 잘못했구나. 다 못해요. 너무. 자 3번 모든 계명의 마지막 결론. 밑에 세 번째 줄 내려 탐심은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 탐심 그 자체로는 제1, 2계명을 범한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탐심 때문에 나머지 계명도 다 범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10계명을 줬다 그랬죠? 탐심은 뭔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10계명의 1,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1, 2계명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상숭배 따져보면 그것만 어긴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다 어겼어요. 10계명을 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안 되겠다. 내가 10계명을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근본 원인을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10계명만 봐가지고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7권을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권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7권 보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속마음을 다 들춰내는구나. 근데 이 10계명이 다른 사람은 또 그래. 그 구약시대 때 10계명이잖아. 구약시대 때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안 왔으면 진짜 끝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간음을 하는 게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죄를 범하면 그 십계명 어긴 거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를 구약의 십계명을 육신에 적용하는 법을 어디까지 끌어왔느냐? 마음까지 끌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기불, 촛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촛불은 느리잖아요. 그 마음의 육신의 범, 그 죄, 생각은 다 해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촛불 같잖아요. 켜를 찾아야지 뭐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불 켜면 육신으로는 뭐 이렇게 잘못 저지르면은 죄가 되지만은 십계명이 마음까지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때는요,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쫙 전기불처럼 들어와서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정신 풀어놓지 말고 마음을 틀어뜨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고 가자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 안 믿어요. 말씀만 믿고 가지.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였었구나. 걔는 찢어라 귀찮아 떠난다. 저는 그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신앙 가지셔야. 여호수아가 성령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성령. 생명의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데 이거 실천 안 하면 이제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보세요. 여호수아가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대함 너 허락해 줄게. 담대함에 은혜를 줄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했어요. 말씀만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 딱 정복하고 들어가니까 그 신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 멋있게 보여.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벗게 맨날 그냥 그 뭐 사막에서 다 그냥 먼지 묻고 뭐 이렇게 그 천막에 다 먼지 묻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얼마나 웅장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저기 가나안 땅 신들은요 엄청 화려하게 해놨어요. 엄청 음란스럽습니다. 보면은 빠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책 보니까 그 가나안에도 오락 끼고 있었어요. 주사위 같은 거. 그래서 오락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가인 계통이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인간 문화를. 문화가 발전할수록 죄악이 거기에는 융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가인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인본주의의 아성을 이뤘어요. 금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과 그 행동이며 그 문화를 갖다 젖어들게 되면 영혼이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은 영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영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가려서 듣고 가려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 영혼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0만 명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그래요.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하는데 여호수아 딱 듣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야, 너희가 보는 가나안 땅의 신들 멋있고 웅장하고 참 그럴싸하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야, 너희 눈에 여호와에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너희 그 열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그 데라 섬겼던 신이 있잖아. 그 신이 있어 거기. 알아? 안 믿어. 거기 있어. 응?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 땅,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여호수아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왔는데 40년 동안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랬습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 영접하고 얘기 안 하면은 신발 털고 나와라. 나머지 내가 알아 처리할게.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홀가분 하잖아요. 왜?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그 얘기예요. 성질자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오직 오늘날 택하라. 시작.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00만 명대 지금 자기 가족이에요. 이런 신앙이니까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갔죠. 이게 뭡니까? 개는 짖어라. 기차를 떠난다.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 왜 좌우로 치우치고 사람 정에 이끌려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흐트러놓고 하와처럼 넘어가고서 내가 왜 이랬지? 뭐 끝났지 뭐. 이래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자, 31절 옆에 있죠?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걸 쫓아간 거예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는 사는 날 동안. 자,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200만 명이 이겼습니까?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라를 이기는 믿음이고 이런 차원까지 가야지 뭐 실력을 갖다 꺼들먹하고 변화를 꺼들먹하지. 아직까지도 그냥 죽음이 먼저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저주 아래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좀 털고 나오시라고. 이거 다 이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밑에서 헤매고 있나요? 아니 해외 나가려면은 공항에 차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 딱 버려두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차가 너무 좋아. 어저께 샀는데 벤츠야. 못 걸어가겠어. 왜들 그러고 있어요? 가야지 빨리. 차의 단계는 끝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마음의 결단. 다니엘이 그랬죠? 단호함.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지. 하와가 이래서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하와가 아담과 타락한 게 분리가 됐어야 했는데 분리가 안 돼가지고 두 줄기로 내려옵니다. 가인의 악의 줄기, 셋의 선의 줄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악의 줄기를 각 책을 이제 읽어보셔야죠. 그럼 뭐가 어떻게 악이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악이 무엇인지 이제 눈으로 발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선은 또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머릿속에 있게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그게 뭡니까? 이런 신앙이 있어야죠. 갈 테면 가라. 귀찮으면 간다. 그래 단호함이 있어야지 신앙의 발전함이 있고 그래야 나중에 칼에 목이 들어와도 순교하죠. 자, 모든 계명의 마지막 결론 다시 467페이지. 이것만 밑줄 긋고 맞춰야겠네요. 지금 따로 못했네요. 자, 모든 계명의 마지막 결론. 자, 그 밑에 세 번째 탐심을 어디까지 쳤죠? 이 계명을 범한 것이 거기까지 쳤나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탐심 때문에 나머지 계명들도 다 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까지 하십시오. 자, 그 옆에 제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모두 지켰더라도 10계명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탐심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밑에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도 밑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그 9절 다 밑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마지막 계명을 끝맺음을 잘해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만 이루면요 수월합니다. 아까 부자 청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지켰는데 탐심 때문에 걸려가지고 영생 못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인간 속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 부자 청년 내가 비유를 들어줄 테니까 그걸 보고서 좀 깨달아라 하는 게 탐심이 마지막 관문이구나. 그래서 십계명중에 마지막에다 집어넣구나. 그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밑에 재물의 유혹 곧 탐심을 가시라고 설명. 밑에 지금까지 읽고 듣고 깨달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것은 지금 5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말씀 받았잖아요. 그거 결실이 있나요? 왜 못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루이비통 때문에. 이제 아셨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푸다닥거리하고 기복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아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질 않죠. 뭘 사람을 쳐다봅니까? 누구 편이고 무슨 바울 편이고 무슨 또 누구 편이? 그 사람들 하는 거고 알아서 하시고 저는 말씀만 믿고 갑니다. 나도 내 자신 안 믿는데 저도 제 자신 안 믿어요. 어느 때는 힘들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내일 하지. 내 자신을 왜 믿습니까? 육신이 있는데. 말씀만 믿고 가면은요. 말씀이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자주 믿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 말씀을 믿고 가세요. 그게 지혜고 그게 신앙의 성장하고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 믿으면요. 패가망신해요. 자, 이거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이제부터 가인 도포를 쭉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들어가지도 더 선언하고 말하는데 내일 또 우리 남녀 연합 원래에 있죠? 네. 내일 다는 못할 것 같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는 마치고 금년에 이제 모든 원래는 다 마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와가 타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속사 말씀을 허락해 주신 참 원로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귀한 책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책의 가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영혼이 소생되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성숙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3대 교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